노교수 존이라는 팻말이 붙은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술집이 모양인데 교수들이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서 교수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거부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을 향한 교수들의 갑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병원 내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갑질하면 큰 기업이 그 기업에 의존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부리는 것이나 기업주나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부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노교수 존이라는 팻말은 갑질의 행포가 비교적 점잖다고 생각되는 이들의 영역에도 여지없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갑질이 일어날 수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역시 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갑질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힘을 가진 사람의 갑질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갑질의 형포는 죄악 세상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갑질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갑질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갑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을의 위치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갑질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예 갑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일체 갑질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갑질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갑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갑질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을의 편이 되어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갑질을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듯 갑질을 따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서 갑질을 하지 않고 을의 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과 관련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죠. 우리가 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갑질할 요소가 있지 않나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가급적 그것을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했는데 자신의 특기나 강점은 갑질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터의 크리스찬에게 그것은 회사의 직위일 수도 있고 기업 간의 위계의 차이나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갑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그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면 그게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갑질에 대해 경고하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며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셋째로 자신도 모르게 갑질할 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선의로 한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얼마든지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도움을 주겠노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 쪽에서는 부당한 간섭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처한 상황이나 속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은 혹시나 종교적인 갑질을 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과도한 종교적인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바울은 종교적인 갑질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을 겁니다. 일터에서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갑의 위치를 버리고 을 중에 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시며 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갑질의 형포가 만연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